우리 모두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걸어갑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걸어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동거를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남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뛰어넘어서 은혜로운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은혜로운 동거를 위한 은혜로운 방문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성탄을 정의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만 창조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성탄은 은혜로운 동거를 위한 은혜로운 방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제가 은혜로운 방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로고스인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또 중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했어요. 그러면 온 집안에만 떠들썩하게 되어지죠. 대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은 저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신방하면은 이명희 권사님 즐겁고 기쁘고 설레고 그러나요? 제가 돌립니다.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담임 선생님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목사가 가는 것도 대단한 방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자,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14절 말씀 보십시다. 찾아오신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저는 본문에서 한번 14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로고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인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텐트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오늘 찬양이 이 말씀을 오늘 비추어 주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의 소식, 이것은 은혜로운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왜 은혜로운 방문이었는가?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구질구질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질구질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을 얻는 것도 기적이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질구질한 이 땅에 찾아오셨다, 방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14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은혜로운 예수님의 방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방문을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지면은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마음도 도덕거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찬양 들었듯이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참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은혜로운 방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동거를 해 보면은요, 이거는 은혜로운 동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동거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왠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동거하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이 조금 변화되어지면은요, 쉽게 결별을 합니다. 동거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늙고 병 들어가면은 황혼 이혼이 되어지죠. 늙고 병 들어가면 우리의 부모들도 어떻게 하나요? 안방에 모시면은 따봉. 그러나 저는 우리 애들 없지요.
규석이 저 방송실에 있는데, 저희 부부는 그냥 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요양원으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천국을 가지. 요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이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규석이 안 들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 벌써 다 우리 혜린이 다 알고 그러더라. 자, 이렇게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자율적인 선택인데 한번 보십시다. 자율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절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전도해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율적인 거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성탄하신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운 동거를 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인생, 우리의 가정에 아직 모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해주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탄생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너무너무 초라한 방문이어서 이것을 저는 역설적인 방문이다, 역설의 방문이다 표현해 봅니다. 적어도 온 인류를 구원할 참 비추로 메시아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특별한 출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정도는 돼야지요. 아니, 조금 축소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했으니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정도는 되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프레이드를 벌리면서 축제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너무나 초라한 방문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이통 아닙니까? 먹이통, 말구유,
말에 있는 그 먹이통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팔레스타인 땅에도 조그마한 시골 동네, 제가 태어난 평림 동네, 평림에 자그마한 그런 베들레헴 마을에 여관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한 여관의 방에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 있는, 거기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탄생 기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라한 역설적인 방문이지만 이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회복의 은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이 있더라.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구약의 지명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떡집 있죠, 방앗간에 있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떻다고요?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초라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만 통치하겠습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할 메시아로 탄생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작은 초라한 마을이지만은 이분을 탄생시켰기에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하게 탄생하셨던 예수님께서 초라한 내 인생에, 초라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세 가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안락하고 화려한 침대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과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절망의 땅에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마구간 구유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가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시선은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시선은 아닌지요?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점검하고 싶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계를 맛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가 있나요?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전망대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5절 하늘 전망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수많은 이런저런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픔을 치루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따라해 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다. 제가 서러운 서두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에게만 돌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살만할 수 있을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속한 어떤 일들, 사건들, 사람들, 관계에 시선 돌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임마누엘로 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돌리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요,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었지만 고아처럼 버려둡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고아처럼 버려두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부모들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들도 환경이 바뀌게 되었지만은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쉽게 버리는 세상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왜
왜? 임마누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과처럼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결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내가 어떻게 변질되어지든지 그것과도 상관없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탄도 합니다. 분노도 합니다. 절망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제3의 제4의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속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도 절망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그리고 소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개탄하는 이때도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호흡 맞추어 보십시다. 제가 앞부분 말씀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만 반복하면 됩니다. 3번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믿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하십시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다. 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건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상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되셔서 이 땅 모든 백성이 되어져서 굳세게 내 자리에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굳세게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굳세게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동거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